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삼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잠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아버지.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딸은 한 달 전에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결국 짐 꾸려서 집 나갔습니다. 아이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째 무단결석 중이다. 아이를 겨우 설득해서 학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일이 터졌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쓸만한 물건을 다 썰어갔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아이 학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투다가 계단에서 친구를 밀어서 크게 다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련의 연속입니다. 정신 차릴 틈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이요 첩첩산중입니다. 진퇴양난이요 사면초가입니다. 절체절명이요 백척간두에 선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팔방에 빠져나갈 틈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처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다시 일어설 소망을 붙잡은 사람,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내가 130년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 정말로 고달프고 끔찍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할 정도로 온갖 우여곡절과 만고풍상의 고난의 삶을 살았던 성경 속의 많은 인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을 두고 후대에서는 히브리 11장 21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노년은 육신적으로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야 될 정도로 초라했지만은 그는 실상 자손들을 축복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될 만큼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다 야곱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찾아온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될 때에 어둠이 짙을수록 하늘의 별이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비로소 우리의 삶도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좌절과 절망의 사람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을까? 자, 야곱이라는 사람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쌍둥이로 존재를 했습니다.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바로 먼저 나온 에서고 작은 자는 나중에 나온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전혀 다른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기의 인식이 발달될 때부터 항상 자기는 형 뒤에서 뒷전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형 에서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장자의 축복, 이 갑절의 축복도 먼저 태어난 형의 것이었습니다.
빈번히 형 에서라는 벽 앞에서 좌절감을 맛보아야 되었고요. 형의 그림자 속에 파묻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기 싫어했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내 힘으로 형의 장자권, 형의 축복을 내가 빼앗고야 말리라 결심하게 되죠. 기회를 엿보던 야곱은 야비하게 흑이진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딜을 해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공모를 해가지고 눈이 먼 아버지를 교묘히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축복을 완전히 가로채고 맙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발각이 되고요. 결국은 자신을 죽이려고 아버지의 임종만을 기다리는 형 에서의 살해 위협에서부터 생존을 위한 도망을 쳐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도망자 신세 야곱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보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나는 깊이 읽고 형의 복을 빼앗으리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였습니다. 형제 우애는 다 파탄이 나고 가정의 화평은 완전히 파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결국 형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요. 부모와는 생이별을 한 채 지금의 시리아 국경 지역이며 터키의 동남쪽에 위치한 하란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향이 보엘세바, 지금 이스라엘 땅 남단에 있는 이 보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가 약 800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거리는 1000km가 넘고요. 도보로 만약에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걷는다면 한 달 이상 걸리는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베델이라는 곳은 보엘세바에서 출발해서 110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성인이 3일간 정도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야곱은 아마 걸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한 사냥꾼인 에서 살해 위협을 하고 있는 에서에게 쫓긴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아마 걷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그는 도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일 거리를 하루 만에 죽기 살기로 전력으로 달려서 결국 그가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다가 해가 이미 졌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정신없이 골아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3일 길을 하루 만에 달려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아무도 없는 황량한 그런 벌판에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 아마도 여기서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 복을 받기는커녕 완전히 빈털터리 도망자 신세가 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벌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여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네 자손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받을 만큼의 최고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가는 길의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영원히 고향을 떠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축복을 받아 반드시 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절망 가운데 잠을 자고 있던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요, 잠에서 깨어난 것은 바로 그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고난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야곱은 그러자 드디어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때서야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의 눈이 떠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처지, 야곱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야곱처럼 고난과 절망에 지쳐서 혹시 잠에 골아떨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위로와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의 눈이 오늘 이 시간 떠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축복의 그 음성을 분명히 들으세요. 그리고 절망을 딛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과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적인 탈바꿈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엄청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의 눈이 떠여져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7절의 말씀을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이 깨고 영안이 열리게 되자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겠죠. 여러분, 야곱이 돌기둥에 기름을 부었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부었던 이 기름은 그에게 더없이 귀중한 것이었어요. 당시에 이 기름이 바로 중요한 물물교환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그 살해 협박을 받아서 황급히 집에서 도망치는 상황에서 그가 유일하게 챙긴 것은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서 이 기름은 자신의 생명 같은 것이었죠. 이것이 없으면 그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먹을거리를 구하고 잘 곳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야곱은 돌 위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요 표현이죠. 야곱은 이제부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름을 부어드릴 수 있는 예배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내 기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과 표현이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큰 변화는 그가 헌신의 고백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20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헌신의 고백자. 야곱은 뺏는 데 정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는 헌신을 고백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처음으로 실시된 국가고시에서 전국 1등 했습니다. 경기중학교에서 1등으로 들어가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1등으로 경기고등학교 들어갔는데 4달 다니고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과정 거치지 않고 2년 만에 박사학위 땄습니다. 24살에 플로리다 대학 최연소 교수가 되어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꼬마 교수로 불린 분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최고 권위의 상징인 한림원 회원과 국제원자력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의장과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을 지냈습니다. 그의 나이 33세 과학적으로 뒤떨어진 우리나라에 미국에 있던 교수들을 데려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을 만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모든 것들보다도 자신이 복음의 대사가 된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정근모 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들이 만성신장염이라는 병에 걸려서 매일 피를 거르게 됩니다. 병이 악화되고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 살 수 없습니다. 결국은 아들에게 자신의 신장을 떼어주죠. 수술은 잘 되는데 황달이 오고 급기야는 흑달이 오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망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약을 투여하면 간에 무리가 가고 투여하지 않으면 신장에 무리가 오고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고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분에게도 인생의 배달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교회 검사님들이 정건보 박사 4분을 데려 교회에 데려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병원에 두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기이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밤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에게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받고 병원에 왔더니 아들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이 사건으로 변화를 받고 오늘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과학자로의 삶도 영예롭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고 책을 써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었어.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자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그가 무엇을 헌신하냐? 11조를 서원하게 됩니다. 야곱은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과 거래의 조건으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11조 드릴 테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쫓겨나서 황량한 벌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도망자 신세, 야비하고 간교하고 가정의 화평을 다 깨뜨리고 형제와 철천지 원수를 만들었던 죄인인 자기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영원히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감사의 표시로 그가 10의 1조를 약속했습니다. 당시에 10의 1조, 이 10의 1조는 그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율법에서 10의 1조가 성문화됩니다. 이 당시 10의 1조는 뭐냐? 이 당시 10의 1조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바치는 조공이었어요. 요즘은 법이 발달해서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도 뭐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공격당한다, 막 세계적으로 막 도와주고 이럽니다. 옛날엔 그게 안 되었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다 죽는 적자생존, 양육강식, 힘센 자가 다 지배하는 작은 나라들은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죽고 자식 죽고 처자식 다 죽습니다. 노예가 되고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은 생존이 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나라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대신 작은 나라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큰 나라에게 충성을 맹세를 하는데, 이때 충성의 표시로 당신들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드립니다라고 드렸던 조공이 바로 11조였습니다. 여러분, 11조 신앙이 뭘까요? 11조 신앙이 이런 거예요. 내 생존 자체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존의 유지 여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께 감사함으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감사의 신앙이 바로 11조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까? 비참한 낭패를 당하고 계십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앞날이 깜깜합니까? 사면팔방이 다 막혀서 피할 길이 없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까? 두렵고 불안합니까? 다시 시작할 용기가 도저히 나질 않습니까?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내일을 살아갈 희망을 다 접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그 자리에, 절망의 그 자리에 여러분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타고 올라가던 사닥다리들이 다 끊어졌습니까? 물질의 사닥다리, 건강의 사닥다리, 직장의 사닥다리, 기업의 사닥다리, 사회적 지위와 권세와 명예의 사닥다리, 그렇게 의지하고 기댔던 사람의 사닥다리,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도박과 같이 했던 결혼의 사닥다리, 안식을 누리던 가정의 사닥다리, 내 분신과도 같은 자식의 사닥다리가 전부 다 부서져 버렸습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 끊어지고 부서진 사닥다리가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사닥다리가 새롭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그 자리가, 절망의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피난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보시고 만지시고
끌어안으시고 그 볼에 키스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현장이 여러분의 절망의 그 장소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수천 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생존하시는 하나님,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 여기서 끝내고 싶다는 그런 말 하지 마. 새롭게 시작하면 되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는 음성. 여러분, 이 음성을 머리로만 알고 깨달았던 이 음성을 여러분 오늘 직접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직접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절망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뿔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축복을 반드시 풍성하게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디가드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네. 아멘.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저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 때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저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놓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긍휼과 선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떨어져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고비에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야곱의 노숙하는 신세가 저와 여러분의 신세가 아닙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베델에도 반드시 나타나심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상황을 뛰어넘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헌신자로 고백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